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에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받은 광야 생활 초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끝부분, 즉 40년째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죠. 특별히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헌물, 즉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반드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른바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 많이 드려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날짜가 겹친다면요, 즉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매일의 번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또 엑스트라로 또 안식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매일과 안식일과 초하루가 한번 겹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어떤 해에는 유월절이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겹친다면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사의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정해진 날짜까지도 가르쳐 주셨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잡아 드리죠.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몫이다,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리는 우리는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치 큰 인심이나 쓰는 양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원래 내 몫이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까요? 흔히 저작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술이나 또 디자인들, 심지어 책 마음대로 카피해서 쓰고 또 자기 것인 양 사용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로얄티라는 것을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 없이 그 디자인을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어서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저작권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창작의 과정을 통하여 힘들게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막 갖다 쓴다면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써서 그 사람이 편리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을 기억하지도 않고 만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심지어 베껴다가 쓰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그렇게 행색을 한다면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며, 또 그 한 주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하루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잊지 말라고 초하루에 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원저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10분의 1을 드린 것이고 그래봤자 100분의 1, 만분의 1밖에 드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다 드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물질을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의 중심에 그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이요, 방자하게 행하게 될 터이며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혹 어떤 이에게는 60년, 혹 어떤 이에는 10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6월절, 77절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종교적 체험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절기이죠. 또 77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또 첫 열매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다면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77절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번제 이외에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것을 씻음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죠.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깊은 맷돌을 짊어지고 물속에 빠져들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죽이며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서먹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흔적,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도전할 수 있게 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이 될 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이 될 때 하룻밤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마다 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정성이 깃들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대로 그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과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사 드리는 삶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자리,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임을, 그러므로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